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몸으로 보여주셨다면 이제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루살렘이 있고 온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땅끝이라고 하는 각각의 자기의 영역을 넓히고 또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세워나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이 사도행전 2장이 되기 전에 이 제자들이 모여서 또는 제자 공동체가 모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마띠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12제자들 이라고 하는 이 12의 완성을 하나가 가룟 유다가 그것을 자기가 직무를 버리고 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 하나를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채워서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내가 한꺼번에 무엇인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무엇인가 이렇게 서류를 내가 받으려면 예를 들면 100페이지의 서류를 받으려면 그냥 다운로드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윈도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윈도우뿐만 아니라 그 파일을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파일이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것이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것이었어요. 그래야지만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 성령의 공동체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칼이라는 거가 어린아이가 들으면 그 어린아이한테 그것 칼은 위험한 건데 그게 의사의 손에 잡히면 그 칼은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성령을 내가 받는 것에 대한 믿음의 준비, 이 믿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본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아무리 줘도 그거를 가치를 모르고 또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돼지한테 진주를 주지 않느냐? 그거는 그 진주를 팔아먹을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람은 하나 더 생각해서 그 진주를 팔아서 내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주를 줬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돼지는 먹느냐 안 먹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밖에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도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그냥 간직하고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만 생각하고 그냥 그걸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마띠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세워 나가는 거
그것이 그 초대교회에서는 그 기본을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공동체,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 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장 15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둘 다 제자들이지만 한 사람은 배신자고 하나는 배반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 근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 인생에서 끝까지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자신의 스승이 결국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또는 이 로마의 정부에 싸우지 않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자신은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의 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돈을 주고 팔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을 매달아서 죽었다고 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죽음이 너무나 비참해서 자신이 그 죽은 것을 통해서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죽었는데 그것이 그냥 떨어져서 그것이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비참한 자기 인생을 마감한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삶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라고 하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그 모든 이 초대교회의 반석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 이 아겔다마라고 하는 그 뜻은 핏밭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믿음 없는 자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 믿음 없는 자의 땅의 모든 세상의 기초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배신자고 똑같이 배반자였지만 한 사람은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됐고 한 사람은 모든 믿음 없는 사람들의 기초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베드로는 부끄럽지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미 자신이 한 짓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하고 부끄러웠지만 그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고 또 부끄럽지만 그 배신한 스승 앞에서 이 대면했고 그리고 조금은 뻔뻔하고 조금은 당당하게 그 살아나신 생명을 내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비록 자신은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 앞에 서 있고 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똑같아요. 뻔뻔하지 못해서 스스로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면 죽어도 싸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스스로 심판자가 돼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가룟 유다가
더 멋있고 용사 같고 남자 같고 대장부 같은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보면 그는 죽음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게도 기회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베드로처럼 조금은 미안하고 조금은 뻔뻔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내가 무엇인가 빨리 결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책임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책임진다는 말이 내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비록 내 몸이 연약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구질구질하게 끝까지 살아나셔야 됩니다. 살아남아 계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나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으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잃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너 나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비록 배신자가 됐고 또 어떤 순간에는 내가 힘을 가져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진리를 만나서 생명을 만나서 다시 회복됐는데 유대는 그 기회조차 잃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 아까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모든 교회의 반석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전 무결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때는 배신자처럼, 어떤 때는 배반자처럼, 어떤 때는 자충우돌, 우왕좌왕, 그죠? 허공에 주먹질하고 살아가는 인생처럼 또는 인생이 갈짓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얘기 듣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교회 망하면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 상처가 있으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망한 사람들의 모임인 거 아시죠? 그거 아셔야 돼요. 모든 실패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내가 상처받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을 죽었다 깨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보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늘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여러분 하늘 보는 게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다는 말이 그 물의 갈급함, 진리의 갈급함, 생명의 갈급함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여러분 그 샘물을 찾아서 달려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늘이 이 땅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데 어떻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비루한 자, 망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새 힘과 새 능력,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순간에 나는 모른다고. 왜요? 자기가 죽는 게 두려우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소자, 작은 여자에게 어떻게 보면 법정으로 증인이 될 수 없는 그 여자 앞에서도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한 자가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저한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자기는 너무 싫대요. 자기만 괴로운 것 같아요. 목사님은 너무 즐겁게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곱게 보이지만 저도 그죠? 예. 우왕좌왕 좌충우돌 그죠? 제가 살았던 얘기를 쭉 해보면 사람들이 다들 놀라요. 물론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놀랄 만한 얘기 있겠죠. 예.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면 밤을 새울 정도로 그죠? 예.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이 인생 속에서 뭐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겠어요. 근데 얼굴 태생이 즐거운 얼굴인 것 같아요. 목사가 좀 그래서 이게 좀 여러 가지 마이너스예요, 그죠? 예, 어려 보이는 것도 마이너스고 이게 곱게 자란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마이너스. 인생 모든 걸 다 그냥 그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교회 여러분, 교회가 연약한 자들, 망한 자들, 실패한 사람들, 그래서 그 안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받는 것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할수록 모이셔야 돼요. 힘들수록 모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여러분 힘든 이야기 함께 나누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자꾸 나누셔야 돼요. 네. 어느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 가족이 뭐 하고 있어야 되냐? 계속 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네,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기억으로도 남을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해주고 계속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라고 해요. 말하지 않고 숨기고 그래서 자기가 아파하고 자기만 혼자 힘들어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서로의 생명관계라는 게 뭐냐?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해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외면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있는 거죠. 주님이 그러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한테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한 놈이잖아요. 그러면 찾아갈 마음이 있으실까요? 그런데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더 이상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보지 않고 외면하셔야 되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도 가죽옷을 입히세요. 그리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치세요. 왜요?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그 인간이 배신과 배반을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게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가룟 유다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베드로에게도 말씀이 응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말씀이 응하는 세계예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의 말씀이 있고 하나는 유다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이 있는 그 세상 속에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가 내 인생을,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응한다니까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떤 말씀을 갖고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기에 똑같이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하냐면 20절에 있는 말씀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69편 25절,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렇게 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다 운명론자들처럼 나는 그 말씀, 그 가룟 유다는 원래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를 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을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지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취할 건지,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선택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유의지예요. 선택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택의 권리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 책임에 대한 평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건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다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보니까 가룟 유다는 시편 69편 25절,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응하고 사는 놈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해지는 건데 모두가 다 응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망 권세로 그것을 늘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그림자를 갖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늘 할 때마다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라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요. 뭐예요? 말씀이 길이라니까요.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응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은 꼭 그런 거잖아요. 양과 염소가 얘기하면 꼭 자기가 염소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양과 염소 왜 얘기했어요, 여러분? 염소 짓을 하는 사람이 이제 양으로 선택하고 살으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는 염소 같아요. 아니, 양이라고.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렇게 믿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야 또. 이 불신도 믿음이야. 어떤 사람도 꼭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꼭 하고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여요. 그냥 그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느냐 가룟 유다라는 게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당당하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이야? 똑같은 죄예요. 배신과 배신자는 똑같은 죄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 그 말씀이 응하는 게 마땅하다고 여러분 믿고 사셔야 돼요. 이 베드로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가늘고 길게 사셔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겠다고. 그런데 내가 스스로 심판자가 돼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을 용사라고 그러고 남자답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가장 불행한 자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이 마띠아잖아요. 마띠아. 여러분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11명이 채워진 이 11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물로 채워져야지만 진짜 그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99개의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1%의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사셔야 돼요. 모든 걸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오늘 우리가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99%까지만 쓰고 1%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1조예요. 여러분 11조라는 말이 돈을 내라 이게 아니에요. 10의 1조가 뭐냐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 그 90%만 가지고 살고 있고 10%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여러분 자식에 대한 또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한 여러분 그것이 내가 노력을 어떻게 90%까지만 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죠. 우리는 세상의 논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다 해가지고 뭔가 열심히 해야지. 그거 못한 거 어떻게 돼요? 그거 네가 더 못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땅의 논리, 육신의 논리는 뭐냐면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그래서 바카스 먹고, 그래서 커피 먹고, 그래서 또 뭐 드링크 먹고 뭐 먹어서 그거 그렇게 해갖고 막 각성돼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띠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이 받은 사람의 이 모습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잠언 16장 3절, 3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언 16장 32절, 33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 마띠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어떤 의미냐면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16장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첫 번째,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게 분노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분노는 하나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분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죄니까 그 죄를 짓지 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는 감정이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디한다라는 게 뭘까? 이 더디한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그냥 직역을 하면 뭐냐면요. 콧구멍이 긴 사람이란 뜻이에요. 콧구멍이 길다. 이게 재밌잖아요, 표현이. 분노를 더디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게요, 숨을 쉬는데 숨을 길게 마신다는 사람이에요. 숨을 크게 마시는 사람. 제가 요즘에 이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한숨 쉬는 사람 꼭 등을 때렸거든요. 네, 회개했어요. 이게 숨이라는 게 일단 한숨을 쉬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숨을 크게 마셔. 여러분, 우리가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숨쉬기가 힘들잖아요. 그때 숨 쉬는 것부터 배우는 거라잖아요. 근데 이게 코가 긴 자라는 게 뭐냐면 숨을 길게 들여 마시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어떤 힘이 없을 때 호흡을 길게 갖는 자, 긴 숨을 쉬는 자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긴 숨이라는 게 하나님이 숨을 주시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그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있냐면 호흡 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 호흡 기도라는 게 들숨과 날숨이라는 숨을 쉬는데 들숨을 여러분 들숨이 먼저예요. 뭐냐면 들숨 숨을 내뱉을 때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숨을 들어 마실 때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예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이 허파에 있는 이 바람이 죄의 바람이 있다면 그걸 내뱉고 다시 하나님의 바람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 바람이라는 게 루하우르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숨을 쉬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루하우,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오도록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지금 문제 속에서 이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노예 생활, 자기가 힘든 그 문제 속에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냥 코를 길게 하고 그냥 한 숨을 쉬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숨을 쉬는 자.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숨을 기다리는 자예요. 그걸 기다리셔야 돼요. 성령이 오신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숨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하신 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숨을 들여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하나님의 숨이 내 가운데 오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는 말이 마음이라는 게 여기가 루하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제 2장에 가면은 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입을 벌려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내 입을 벌리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시는 대로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그냥 성령이 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추도 예배였는데 우리 조카가 자기 삼촌이 설교한 것 중에 제일 기억 남는 설교 중에 하나가 우생마사였대요. 그래서 우생마사? 성경에 없는 말이잖아요. 우생마사가 뭐냐면 소가 소하고 말하고 물에 떠내려가는데 말은 죽고 소는 산대요. 말은 그 물속에서 나오려고 허적허적 그러다가 그냥 물에 빠져서 죽는데 소는 그냥 둥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다리에 뭐가 이렇게 걸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뭔가 의지하고 계획하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이 바닥 가운데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가는 대로 가지만 어느 순간에 탁 걸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그때 일어나셔야 돼. 내가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시간에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일어나시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자빠져 계셔도 돼. 죄송해요. 표현이 좀 이게 그냥 하나님이 일어나라 할 때까지 그냥 누워 계셔도 돼. 사람들은 뭘 해야지? 눈 떠야지? 뭐 해야 움직여야지? 그거 아니고 그냥 너 읊조리고 있어. 말씀이 너 안에 살아서 움직일 때 너 그거 하면 되니까 그냥 말씀만 읊조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게 뭐예요?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요? 우리 마음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작심삼일을 계속 3일 동안 계속 또 반복해서 작심삼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1일 법칙을 따라서 뭘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0일 법칙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서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내가 지배를 못하면 하나님의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오늘 제비 뽑기 마띠아가 됐잖아요. 그러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작정이라는 게 뭐냐면 원어가요 미시파트예요.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생명답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건 주신 거고요. 그 문제 주신 거고요. 그 관계 주신 거예요. 그게 미시파트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한 번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너 한번 당해봐 라고 내팽개쳐 주지 않으셨어요. 다 하나님의 공의로 그 사람을 붙여주신 거고 하나님의 공의로 그 사건을 나한테 주신 거고 그 공의로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다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문제가 그 문제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미시파트,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문제 주셨구나. 그래야지 어떻게 되냐? 숨을 쉬고 쉬는 진정한 안식을 갖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마띠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가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결론이에요. 마띠아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마띠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내 마음에 여러분 마띠아를 준비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숨을 쉬고 진정한 쉼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묵상하고 있어야지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마띠아를 준비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